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박해자 사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된 이 과정의 부름받음에 기록된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봉독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이 되기 전 사울로 있을 때에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지요.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의 가정에서 태어나 전형적인 유대교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이며 이것이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뛰어난 유대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크나큰 자부심을 갖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젊은이였습니다. 이런 사울이 변화를 받아 기독교의 초석이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기독교의 신학 사상이 정립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기독교가 세워지기 전 사도행전 이전 시대, 즉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구약의 유일 신교,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의 유일 신교 하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지요. 그래,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느냐? 그 유대교 사상, 율법 시대에 탄생했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교 하에서 예수님이 자라셨고 30세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비로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가 기독교가 탄생하기 전이니까 유대교 하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율법주의자들이 들을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부터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적대감을 갖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비하시키면서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진행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의 근간,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그 유대교와 기독교,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탄생되는 과정을 우리가 말씀으로 정립하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큰 테두리를 보면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가 된 이 과정은 바울을 중심하여 기독교의 신학 사상이 정립됐으니 서론격에 해당되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제 다음 주에는 기독교와 유대교, 즉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쉬운 말로 설명을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 물론 유대교와 기독교, 율법과 복음은 대동소이하는 같은 맥락이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 그리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사상에 이르기까지 몇 주 거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받아보시면 3면과 4면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 관해서 제가 글을 올려놨습니다. 오늘 다 올린 건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핵심 중에서 오늘 말씀을 그 주보를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아, 이렇구나 하고 오늘 새롭게 깨달은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3대 종파가
세계 대3대 종파 중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그래서 그 서론격에 보면은 기독교와 유대교가 구약 성경을 공유한다. 그건 맞죠? 저희들이 구약을 신약과 똑같이 66권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하는데 유대교에서도 구약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인정하니까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를 기독교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근하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단시합니다.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유대교보다 우리에게는 더 먼, 기독교에서 먼 거리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교리적으로 보면은 유대교보다도 이슬람교회가 우리 기독교를 더 이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그들은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책을 들고 복음을 증가한다는 그 폭력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론과 인재론과 기독론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이거 신학자들이 보게 되면 이건 학설도 아닙니다. 평신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해봤는데 신론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3대 종교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창조에 관해서도 이제 그들이 유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조금 다르지요. 그 신론에 대해서 제가 몇 줄로 정리해 놓은 것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처음에 이해가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계속 읽으시면서 늙은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이걸 주변에 올려놨을까 하고 여러분이 이 본문이 이해될 때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인재론, 보통 기독교 하게 되면은 이 기독교의 사상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 다음에는 인재론이 꼭 두 번째 나오지요. 왜냐하면 죄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래서 인재론에 대해서도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는 거의 같다. 그런데 그 밑에 그 인재론은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유대교나 이슬람 모두 자력과 선행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중보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재론에 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번이고 읽어보시고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저에게 이메일로라도 질문하시면 제가 이 질문을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독론입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죄의 문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기독론 아닙니까? 구세주. 그래서 기독론을 세 번째로 소개하는데 유대교나 이슬람에서는 그리스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인정합니다. 우리가 메시아, 구세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주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범죄, 그리고 구세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번 주보를 통해서 읽어보시면 또 요 다음에는 그 뒤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교 중간에 이 말씀을 소개하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유는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 당신 교회 나갑니까? 네, 나갑니다. 저희 부부가 공원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낯선 사람이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다니게 그러다 자주 만나다 보면은 얼굴이 이제 동양 사람이니까 중국 사람이니까 뭐 월남 사람이니까 해가지고 한국 사람에서 물어봐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말이 많아져요. 그 중에 100이면 100, 10이면 10. 교회 나갑니까? 이게 나와요. 그러면 교회를 나갑니까? 라고 하는 얘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중에서 이단들이 혹시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당신은 일요일날 교회를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어째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고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토요일날 교회를 나가지 않고 주일날 교회 나갑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리적인 문제를 저도 그렇게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우리 평신도들에게
가르쳐 주어 가지고 이단들이 질문하고 도전해 올 때에 그들의 대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감히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울아 사울아 하는 말씀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는 과정이 오늘 성경 말씀이 쉽게 아주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쉽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 율법주의자 사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방 서론에서도 말씀을 많이 언급했습니다만은 사울이란 인물은 자신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신실한 누가복음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역시 사울에 관해서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유대교 종교 가정에서 율법으로 성장한 그러니까 사울이 빌립보서 3장, 바울이 쓰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서 전형적인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유대인이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12지파 중에 자기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기는 선민 중에 선민이라고 말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부심을 갖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 다소에서 자라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다소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야말로 사울은 유대인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뼛속까지 율법주의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유대 법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5살이 되면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살에는 율법의 전통을 공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애 5살부터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죠. 소년 사울은 그와 같은 교육 과정에서 그야말로 회당에서 유대 교육의 엄격한 교육을 받고 율법을 받고 자랐습니다. 당대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1세는 그야말로 최고의 기관인데 거기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우수한 두뇌를 가진 청년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겸하여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그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혜택이 많았습니다. 여러 나라를 자유롭게 왕류할 수가 있고 그야말로 우월감을 갖고 무엇이든지 많은 혜택을 받는데 바로 이 사울이 이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것은 그의 부친이나 그의 조부, 그의 아버지나 그의 할아버지가 로마의 어떤 탁월한 공헌을 끼쳐서 그 가문이 시민권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은 아버지나 또는 할아버지의 로마에 무슨 공헌이 있어서 그가 히브리인이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그 시민권을 가진 그 이유 하나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을 때에도 많은 혜택을 누리고 많은 그 영향을 끼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의 시민으로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그는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율법주의자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는 기대감을 모을 수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 앞으로 저 녀석이 한 자리 한몫을 할 거다 하는 얘기죠. 거기다가 사울은 개인적으로 신념이 뚜렷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아주 신념이 뚜렷해서 확실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가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만큼 신념이 뚜렷했고 또한 책임감도 뚜렷합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입장, 율법주의 입장에서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흠이 없는 자입니다. 철저히 공부해서 학식도 풍부하고 철두철미한 성격을 가진 자로서 그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기대할 만한 사람으로 기대했는데 역시 하나님도 미리 내가 도구로 쓸 만한 도구로 점 찍어 놓았던 것을, 예정해 놓았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은혜를 받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일조했던, 도와줬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당신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는 확실한 결론을 내려주니까 유대인들은 그 부분에서 용서하지 않고 돌에 맞아 돌로 쳐 죽이는 사형 죄목으로 두 집을 씌워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그때의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 순교하면서 세상을 떠나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빛같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의 눈이, 영의 눈이 하늘나라를 보니까 주님께서 우편에 서서 스데반 집사 당신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영광스럽고, 내 육신은 지금 죽어가지만 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님,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악을 행하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글로 남기기 위해서,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원수들을 용서해 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마음속 깊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알지 못하고 저 악을 행하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지요. 이때의 사울이라는 청년이 고개를 갸웃했을 겁니다. 저게 뭘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당당하게 저는 죽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이는데 제 입에서는 왜 저런 말이 나올까? 의아심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사울이가 겪었던 그야말로 바울로 바뀌기 전 일이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자였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회심한 바울인데 1절 5절을 제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기독교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함이라. 잡아오려고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러 직가라는 이제 그 돌이죠, 길이죠. 이르러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다. 여러분,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서 자동차 라이트가 확 갑자기 켜지게 되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그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개역성경 핍박, 개정성경 박해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가 누굽니까?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고 부활했다고 떠들어대지만 자기는 인정하지 않은 예수,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증거한 예수,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사 사울에게 음성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묻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사울이라는 청년, 율법주의자 청년, 유대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흠이 없는 그 청년이 거꾸러집니다. 이게 변하여 새 사람 된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데, 사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잡아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끌어올려고 그는 지금 갑니다. 그리스도를 잡으러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사 분명하게 묻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을 들을 때에 이 바울 사도는 사울은 뼛속까지 율법주의자였지만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고 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가졌던 사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단자 예수, 그 예수를 따르고 추종자들을 따르는데 그들을 가만히 둬두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이건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앞에 가로막혀 있는 사울이라는 율법의 허물의 안경이 벗겨지고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부분, 이 과정,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과정을 크게든지 작게든지 어릴 때든지 성인이 되어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한 번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었던 내가 중심일 때는 내가 왕이지요. 내가 중심일 때는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싶고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권세를 누리고 싶고 큰 소리를 치고 싶고 남을 정복하고 싶지요. 이게 납니다. 모든 사람의 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되면 나는 죄인으로 내려앉고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인이 바뀐 겁니다. 겉모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나이입니다만은 내 속사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나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바뀌는 이 순간은 사울의 마음속에 사울이 내려앉고 사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울이 장사 지내고 그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앉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스데반 집사의 순교도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기도문도 이제 아하 그랬구나, 아하 저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저렇게 되었구나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평생 들어도 또 들어야 할 말씀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합니다. 역사적으로 조금 인용할 때는 율법주의자들도 흠이 없습니다. 구약의 그 율법의 역사를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탐복할 수 있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역사를 언급할 때는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설교하는 에스라 선생의 설교도 동일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도 동일하고 바울 사도의 설교도 동일하고 다 동일합니다. 너무 역사가 똑같죠. 이게 진리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그때는 이를 갈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울이 된 다음에는 그가 새롭게 메시아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즉시로 오늘 중간에 절수가 많아서 19절로 내려갔습니다만은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진지라 이제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먹고 회복이 되는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다메섹의 제자들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사 그의 심령을 변화시킨 거지요.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의 발걸음이 그랬지요.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다. 다메섹의 유대인들 하면은 이제 예수님을 알기 전 유대인들이죠. 예, 그들이 당혹하게 하였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놀랄 수밖에 없겠지요. 자,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이제 순교도 이해가 됩니다.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변하여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박해가 심해질 때에 사울을 비롯한 박해자로 말미암아 교회는 환난을 당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언급하면은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게 될 때에 빌립이 북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이거 영적으로 뭡니까? 몰락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확신하게 되지요. 이때 빌립은 병거를 타고 아시아에서 이사야서한 대목을 읽고 있는 본고로 가고 있는 에디파의 그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증가하게 되지요.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됨과 동시에 복음은 이렇게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지요. 사도행전 8장은 누가 어디에서든지 빛에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축복받은 백성들이 된 줄로 압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가장 악독하게 핍박하던 이 사울을 불러서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서 그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신 다음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이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아는 부부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이제 세 번째로 부름받은 사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부름받은 사울. 하나님은 바울을 불러서 새 사람을 되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새 사람을 들어서 쓰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받은 그들 바른 사울이 다메섹에서 제자들처럼 이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바울 사도가 후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목회자 그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썼으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바울 사도가 쓰는 말씀이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꼭 받아야 될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바울의 입으로 그 말이 나오고 바울의 손으로 이 말씀이 써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그러나 내가 괴수로 멸망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악한 행위를 할 때에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과정에서 핍박하기 전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는 핵심적인 것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구속해 주었다. 그리고 그는 3일날 부활하셨다. 그는 승천하셨다. 하느니 모든 자기는 그동안은 소문으로만 듣고 자기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기독교인들이 인정하는 그 주장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곧 무슨 말인가 하니 비기독교 신자가 학문적으로 기독교가 무슨 학문인가 신학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신학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의 스님 한 분이 도대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읽혀지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그분에게 지식으로 머릿속에 남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사울이라는 청년도 기독교에 대한 그 소문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하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길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수양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그 광야의 아라비아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웠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 민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앞으로 자기 민족이 당할 고초를 함께 겪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40년의 훈련을 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기 전에 또 금식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먼저 아라비아로 갔을까? 저는 이 부분을 다른 학자들은 거기서 기도와 묵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뭐냐? 거기에서 기독교 신학 사상이 재정립이 됐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로마서를 기록하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 바울 사도의 그 학문적인 학설이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으로만이 아니라 율법을 공부한 그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 것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앞으로 몇 주 후에는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 광야에서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 이 부분이 부름받은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기간이었음을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이 부활하셔 친히 나타나서 사울을 부르셨고 그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셨고 새 사람이 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는데 이 부분 다 알고 있는 부분을 정립했고 마지막 마지막 끝부분에서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그는 수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기독교의 사상, 기독교의 신학 사상을 여기서 정립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구약 율법과 신약 복음 그리고 그야말로 유대교와 기독교 이런 것을 충분히 공부하시고 또 겸하여 주보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부분도 여러분 보통 비판자들은 너희들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 뭔 줄 아냐? 로마인들이 자기들의 태양신을 섬겼던 일요일을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너희들은 지금 우상숭배, 태양숭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알고 우리가 반박해서 아니다. 우리는 그 너희들이 말하는 그 로마인들이 태양신을 섬겼던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는 것뿐이 아니다. 예,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겸하여 주보 칼럼난과 설교난에도 이것을 연재해서 이 말씀을 올릴 것이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에 몇 주 동안 우리 기독교는 이런 확고한 신앙사상과 그리고 이단과 이것이 다르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신앙관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이렇게 고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줄 알아서, 감히 저는 신학을 전공한 신학자가 아니지만 목회자로서 이렇게 말년 목회에 여러분에게 유익되겠다 싶은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찾아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신앙에 큰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신앙관이 어떠함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박해자 사울을 불러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신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확실히 깨닫고,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복음의 가치를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신앙인으로 이 땅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말세의 지마를 당해서 신앙이 혼탁해지고 사회가 이렇게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무서운 재앙이 곳곳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사온데,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무장하여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계시어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온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